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부모의 뜻이 있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주지 못했을 때 부모는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뒷바라지를 합니다. 엄청나게 힘쓰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길로 가버렸을 때 그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꿈이 다 내려앉아 버리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해왔는데 얼마만큼 너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왔는데 쇠가 빠지기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야속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주지를 못했을 때는 그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또한 역시 부모에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서 부모에게도 어느 누구든지 공경 잘하고 효도 잘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보장된다. 시작.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보장된다라는 것은 따놓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뜻대로 나는 산다고 하지만은 근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승리의 그 기쁨을 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적인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했을 때 어떤 일은 쉽다 어떤 일은 어렵다 했는데 순종 잘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잘 산다라고 해도 쉬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한마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감사와 초청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25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일고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천재가 있다 없다? 믿음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믿는 믿음의 사건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 모두 다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습을 볼 때 아직도 글씨를 읽지 못한 유치부, 그 영아부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연로하셔서 머리가 허옇게 되셔서 앉아 계신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뛰어나고 못 뛰어나고 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천재가 없다라는 사실. 다른 것에서는 다 천재가 있습니다. 잘나고 못하고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우리는 그 모습 볼 때 어린아이 때부터 어떻습니까? 아주 악기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축구 잘하는 아이들, 또한 배구 잘하는 아이들 보면 다 특기가 있고 거기는 전문 분야,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여러 부류의 천재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천재가 없다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뒤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뒤섰던 자가 앞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거듭들이 되어서 오늘 이 믿음에는 천재가 없음을 깨달으시고 더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엔 천재는 뭔가 두각을 띄어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만약에 믿음의 천재가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두각을 띄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천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방해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해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데 있어서 방해물이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미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V 쇼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저런 또한 손님이 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해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모든 믿음의 방해물들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정말 멋진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앞에서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일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우리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회개했던 그런 자들은 끼어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미니오스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겹쳐진 내용인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안전병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눈먼 봉사 보게 했습니다.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했습니다. 귀머거리 듣게 했습니다. 모든 질병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내쫓아 주셨습니다. 죽었던 자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니까 이야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오늘 우리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민가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정권의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구세주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멸시천대받는 그런 자들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물리친
거리를 둔, 그러니까 배척을 하는, 거스르는 행위를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오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 이렇게 많이 하면은 어떻습니까? 복 주실 줄 알았어. 근데 우한 질고도 없고 모든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 가운데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들어. 또 내 자녀가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도 못해. 다른 자녀에 비교해서. 또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 다른 집에 권사, 집사, 장로 집에 그 아들들은 다 공부 잘하는데 왜 내 아들은 공부 못하는지 몰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원했던 예수님은 뭡니까? 이 가족보다 우리 가족 식구 다 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 성취해 주실 그러한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결같이 이 세상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꿈꾸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원들 이제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했는데 재미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것. 우리는 생명, 죽음의 어둠에 갇혀져 있던 그런 우리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빛으로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주어진 우리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감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복을 받아야 재밌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데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의 사고관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앞에 제목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산다면 이 세상 것은 덤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것의 노예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산 자에게는 이 세상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된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근데 말씀 안에서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살면 그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것뿐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남들 못지않게 뽐나고 남들 못지않게 뭔가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좋은 집을 좁은 집에서 살고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하는 그런 것은 온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그런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세상 살 때는 그런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뜻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뜻 안에 산다면은 우리 믿음으로들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바로 누구냐? 자기 생각으로 모든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야 하고 머리에 아예 각인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예수님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두고 어떻습니까? 숨기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백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누구냐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들어야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고라신, 그리고 또 베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심령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 틀에 쩔어져 있는 사람, 자기 기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아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어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밑바탕에 흐르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가 되게 된다고 했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백아람, 신의 빛, 신의 수, 신의 손은 차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참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부를 때는 조용하지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위디오스들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또 몰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랍니다. 아버지 뜻이라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은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문제는 뭐냐? 라고 했을 때 25절에서 말씀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신자를 어린아이로 만든다. 예, 믿음은 신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늙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예, 어떻게 된다고요? 아기가 된다고 그러죠. 맞는 말씀입니다. 왜 어르신들이 연로해가면 늙어가면 아기가 되어가느냐? 진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기가 되어가고 있어.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하는 그 모습 보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은 신자를 어떻게 한다? 어린아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보면 기가 막혀요. 어른이 늙어가면 어린아이가 된다, 아기가 되어간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이거 아주 성경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어린아이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신자를 어린아이로 만든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어린아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백이 신자입니다. 진짜 백이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한번 우리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상순 권사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몇 개월 안 되시죠? 몇 년 됐습니까? 예, 믿음 생활 한지, 교회 나오신 지.
1년 됐습니까? 네. 우리 김산순 권사님은 몇 년 되셨죠? 말을 못해. 40년 돼 갑니까? 네. 40년씩이나 돼 간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 보입니까? 옆에 앉아있는 젊으신 분이 더 어린아이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자를 어린아이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주제만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깨닫는다면 오늘 시간 이대로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왜 어린아이로 만들 수가 있는지, 어린아이로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믿음은 신자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 성장하면 할수록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면서 그 권능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충분할 뿐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보탬이 되지를 못하고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신자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악함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저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하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왜 저렇게 살았지?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 왜 내가 그렇게 강팍하게 살았는지 몰라. 왜 그렇게 내가 못되게 살았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냉정하게 살았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자로 살았는지 몰라.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린아이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 성장했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난폭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데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쉽게 표현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산 것이 내가 잘됐다 못됐다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회개할 거리가 더 많다 적다? 적다 많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는 뭐겠습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박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러 가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내가 잘못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주원같이 불같이라도 흰 눈보다 더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 회개하는 심령,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같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분할 뿐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보탬이 되지 못한다.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또한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지, 그건 다 자기 착각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런 믿음은 바람이 불고, 그럼 바람이 부는 게 뭐겠습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그게 뭐겠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다 무너집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배기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가에 몰두할 뿐인 것을 보게 되는데,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간이 개척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란 여기서 어린아이란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란 다만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외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위대하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이 어린아이라는 했을 때 이것 갖고는 아직 설명이 미흡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나 엄청나, 너무나 크고 위대해. 그러면서 어떤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느냐는 것이죠. 가령 우리 아버지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위대해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한 일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외칠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아버지 위대하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마음 먹기에 뭘 합니까? 열심히 행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가 얼마만큼은 그렇게 외쳐왔습니까? 그죠? 이런 말 저도 많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자라는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착각인 것이죠. 끝까지 인간의 지혜와 슬기를 고집하는 그런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신다고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와 슬기를 고집하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은 철저하게 숨겨져서 알 수 없는 비밀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다 참석해야 된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심,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고 회개하는 것은 바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권능을 보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자기 틀에 꽉 짜여져 있다 보니까 전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모든 것, 우리 민족들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한 자들은 백날 믿어도 믿음 생활, 가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에 갇혀 있고 구별과 차별을 두지 않고 주위 사람을 대하여 왔다면 우리 민족들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권능을 보고 회개한 심령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들이 일하시고 계실 뿐이니 인간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사건, 다시 우리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들이 일하고 계실 뿐인 인간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사건에는 누가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믿으면 믿을수록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 하나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가 어떠한 것이냐? 생명의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들이 일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주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시죠. 빈부귀천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리고 어떤 부귀영화, 빈부귀천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들 이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뭐냐?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어가야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믿음, 우리가 다들 바라보면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참 좋아 보여. 그러면 자기를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가짜 믿음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속으로 한번 믿음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이 사람보다는 믿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나 더 나아 하고 그렇게 자만해 있는 사람,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난 너보다 나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백발백중 가짜 믿음 위에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내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가령 우리 미디어스들 변비를 보는 데 있어서 변비 걸리신 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우리 변비의 간략근이, 항문의 간략근이 움직여서 어떻습니까? 벌어지고 오므려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그런 기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디어스들 쉽게 표현하면 변을 잘 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변 못 봤을 때 힘들어하는 그 고통, 이것 또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리고 또 엄마한테 계속 물습니다. 이걸 금방 물어놓고 이게 뭐야 물어봐. 네, 그건 마우스야. 마우스가 뭔데? 마우스는 컴퓨터하고 연결된 것인데 손으로 움직여서 앞에 있는 화면을 움직이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그게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물어오는 겁니다. 그래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는 궁금해서 계속 묻고 있는데 부모는 한 번, 두 번 듣다가 보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까 가르쳐줬잖아. 그것도 몰라? 하면서 윽박지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미디어스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여기서 2000년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2022년 맞죠? 2022년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디어스들 가르치고 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몰라. 그래 또 가르치고 있어.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몰라. 그게 바로 우리 미디어스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겁니다. 계속 배우고 또 배워도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만 의지한다? 우리 주님만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놀더라도 마지막에는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의존의 대상은 오직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오직 엄마 아빠만 바라본 어린아이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스들 그런데도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자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이것은 우리들이 짜낸 인간의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을 슬기로운 삶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는 지혜와 슬기로운 자에게 숨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하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지혜고 슬기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이게 바로 어린아이란 겁니다. 그런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미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버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을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동참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돼. 삶으로 나타내야 돼. 이게 바로 사람의 슬기란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인간의 상식이지만 이 상식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자아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일을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 본다는 것이죠. 아무리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못 보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이 무너지기 전에는 아버지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계속 물어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또 물어 내가 아까 가르쳐줬잖아. 그건 컵이야. 말이 엄마 이건 뭐야. 컵 뚜껑이야. 또 어린아이가 가져놀다가 엄마 이게 또 뭐지. 그래 컵 뚜껑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짜증 들어가는 목소리 또 합니다. 아이가 계속 물어와.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이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대답해 주시는데 한결같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 보면 내 지혜와 슬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을 숨겨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또 물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근데 내 못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이 모든 일에 슬기가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거 무너뜨리지 못하면 아버지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린아이에게는 보이는 것을 감사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 그리고 또 그 기본적인 상식,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가학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이 말이 믿어지느냐는 것이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런 말을 누가 믿냐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 누가 믿느냐는 겁니다. 또 완전하게 예수님 그러면 좋습니다.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이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 황당무계한 말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5병이요. 우리 이민이 올 때 떡 5개로 그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았다네? 황당무계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 어찌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이고 차라리 교회 다니는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 황당무계한 말이 그게 믿어지냐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그것을 믿고 있네. 근데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너 믿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소리 너 믿겠냐는 것이죠. 아니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인데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갖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 없이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죽으셨는데 어찌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5병이어 일으켜서 그 5,000명 다 먹이고 나는 12강줄이 남았다네. 이거 황당무계한 이 거짓말부렁이 거짓말을 하는 그 모든 일들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가르쳐준 대로 믿어요. 우리 아빠는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냐. 엄마가 늘 그렇게 말하겁니다.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는 이 세상에 제일 잘나고 제일 멋진 사람이야. 돈도 제일 많이 번 사람이야.
어린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그렇게 듣고 늘 자라와서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우리 아빠는 제일 잘나고 제일 멋진 사람, 돈 제일 많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사회 현상에 나가 보니까 우리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 더 많다. 우리 또 더 많은 사람, 돈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더구만.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린아이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일들을 믿으면서 성경을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고 따라서 성경은 어떤 사건을 잔뜩 부풀려 놓은 그 가장된 이야기로 뻥쟁이 이야기라고 그렇게 가득한데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세상 사람 우리들을 보고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바보같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비과학적이라면서 반발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며 반발하는 경우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과 실체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구원이 이해되지 않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내시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게 하신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걷는 걸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성과 실천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보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나 회개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신자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신자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외향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은 신자를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믿음은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바라보면서 그 일로 기뻐하는 우리 어린아이가 되자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슬기로 아는 그러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주는 하나님. 그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우리 가정 속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왜 사업이 안 되고 망하느냐? 내 자녀가 출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자기의 지혜고 자기의 슬기인 겁니다. 그러한 것에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이 어려움이 왜 닥쳤는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내 지혜, 내 생각, 내 슬기로 살아가고 있고 내 믿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앞서는 그것. 이게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춰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어. 도저히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죠? 또 묻고 또 물어. 어린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한테 묻는 것처럼 또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셔. 아, 그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 하면서 깨달음을 주신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으로들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성장해 갑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의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 착하게 산 것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도 선이 되지 못함을 아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은 죄에 끌려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죄는 늘 도사리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느냐? 또 죄를 범해. 이러한 신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에 끌려가는 자신을 붙드시면서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것으로 신자는 인생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자유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어떻습니까? 채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부담스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나온 게 부담스러워. 아, 또 목사는 무슨 말씀할까? 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한 사람. 그러나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부담스럽지 않는 그러한 신령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또 보여지고 새로운 그 말씀의 깨닫음과 동시에 우리들이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될수록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서울에 큰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한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도 큽니다. 근데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한번 강사로 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랬던 사랑의 교회 가서 또 했더니 와, 진짜 그 너무나 현대판을 잘 지어놨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보니까 자기 교회도 엄청나게 커요. 자기 교회도 엄청나게 큰데 우리 교회 다시 지어야겠다는 겁니다. 더 크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그랬더니 그 설교들은 화면에 비춰지는 장로들 서기에서 장로님들 밑에가 어떻습니까? 그 카메라를 돌리니까 장로들을 다 고개 숙이고 있답니다. 아멘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왜 그럴까? 교회 사이즈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어린아이가 되어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억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증거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예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될수록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들의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몇십 년 다녔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씀은 믿음은 신자를 어린아이로 만든다. 결론이고 핵심인 말씀입니다. 믿음은 신자를 뭐라고?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만든다는 것은 오직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합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의 속들 진짜 백이 믿음의 신자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예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믿음은 시작 신자를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오직 부모님만 의지의존하는 그 모습, 오직 부모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직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내가 앞섰지, 예수님은 저 멀리 가 있었지는 아니한지,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의존하는 모습으로 거듭났는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이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 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내가 어린 나이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 이 말씀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크고 큰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우리 신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